다윗은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말렉 군사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의 모든 처자식이 잡혀가고 자신의 아내까지 뺏겨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막 통곡을 하며 울다가 나중에는 다윗에게 뭐요? 돌을 던지려고 했다 이 말이죠. 참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정신에 어떻게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까? 헷가닥 하니까 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근데 여러분 비정상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말로 똥줄이 탔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가 뭐 했느냐? 여러분 그때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 또 다른 역전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곤급할 때에, 마음이 다급할 때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여러분 다시 생명나무를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실패를 했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참 은혜라고 하는 게 깨닫는 것인데 먼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너무나 내가 큰 일을 겪고 나서 내가 그제서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가 참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이나 명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야 우리는 내가 왜 그랬던가. 나는 이제 실패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 전에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불행하게도 이런
위기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과 카운슬링하고 상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마 깨닫고 나서 이런 찬송 부를 새도 없을 때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든 걸 혹시 잃고 나서라도 여러분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매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소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받으소 맞아주소. 또 하나 뭐냐?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600명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생사코락을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저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저 자식들이 아멜렉 놈들에게 가서 윤간을 당하고 온갖 그야말로 몸과 영혼과 육체가 짓밟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만, 여러분 그들만 뺏긴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뭐 자녀가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지금 곤급하고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근데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이 부하들이 용기와 격려는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돌을 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의리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어야 하는데, 나같이 미련한 놈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막 가슴으로 막 주먹으로 가슴을 쳤을까. 그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탕자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난 배련하여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이 불충한 종이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산다고 살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네요. 부하들이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께 돌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고 험한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 이 말이요.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이거요. 오직 전심으로 붙잡고 그까지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 이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잘 나갈 때는 모른다니까.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필이면 왜 내가 그 좋은 날 이제 교육자 수련회도 다 끝나고, 이제 얼마나 여러분 내가 샘터에서 사장님께 쉽게 약속을 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꿈에 다 보이는데 막 교인들이 줄 서고 비는 내리고 막 장소가 허접하고 나는 그런데 갔다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내가 못 갔다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까 박 목사님한테 내가 문자도 보여줬다니까. 박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까지 내가 꿈에 다, 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그래 준비 좀 잘하라고 내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다 끝나고 이제 마음이 후련해. 야, 이제 오늘이야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일찌감치 좀 씻고 빨리 좀 눕고 자자. 그런데 왜 그 하필이면 지난번에 돌 씹어서 부러뜨렸던 그 이가 왜 홍합 껍질을 씹느냐는 말이요. 밥에 지는 권사님은 그걸 일부러 넣겠습니까? 넣었다 한들 안 씹을 수도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방심이라든지 뭐 안심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우리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직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인 것 같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그렇고 내가 이런 예술적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의 최고의 평론가이신 우리 김정희 교수님과 시대의 최고의 시인인 우리 정호성 그 시인님을 옆에 모시고 함께 여러분 어깨를 달아냐며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시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호사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참 정말 초청한 목사님들은 책을 살라고 하는데 너무 줄을 서니까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누구 저한테 또 일러주더라고. 근데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 나는 책을 100권이나 샀는데 목사님 책을 내가 사줬는데 세상에 눈치만 보고 갔더라며요. 그랬더니 오늘 교보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게 너무 줄을 서니까 사실 줄 서기는 그렇죠. 참 난 교인들 앞에 내가 참 나는 오로지 목사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주님만 높이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예술적 문학적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거기가 어디라고 또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줄을 서서 참. 그리고 여러분 책이 다 가져온 책이 다 독이 나버렸어요. 그래 다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또 책을 가져왔나 보더라고 보니까. 그래 또 그것마저도 여러분 다 나가가지고요 교인들이 못 샀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듣고 참 아이고 하나님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세요. 정치인을 단 한 명이라도 초청했습니까? 총회장이나 한교총 대표회장이나 교계 인물을 안 했어요. 그냥 저와 총회장을 하면서 이 말을 마주대고 같이 그냥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극소수의 인물들. 근데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초청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알고. 나 진짜 이번에 정치인 한 명도 안 했거든요. 왜? 순수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생리빨이 상하는 고통을 주면서
야, 또 나만의 이 뭐라고 할까요? 신앙적 케렌시아와 수펠라움의 긴긴 밤을 지내면서 이제 또 신년 축복성회와 성탄절 예배에 올인하게 하신 하나님 알았습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만남이 있었어요. 또 한교회와 한기총 여러 그 두 기관이 하나 만드는 거, 예. 그걸 위해서 오늘 또 바깥에 다녀왔는데 참 하여간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제가 안 해도요, 제가 허건 안 허건 간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오. 뿌려놓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 그러면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회복과 역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는가?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울고 물고 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는 절대로 선악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어째 니들이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돌을 던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절대로 선악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주종다들을 세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몇 사람을 목을 베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신과의 피튀기는 싸움을 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 이럴 때일수록 잠잠하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 이 홍합 껍데기를 씹고 하지만 한마디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밥 해주는 권사님한테 왜 좀 조심 좀 하지 그랬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왜냐?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간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법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다윗은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니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자,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에봇은 사울왕의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일 때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여러분, 이 에봇에는 우림과 툼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난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빼앗긴 처자식들을 다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거라.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군사 때문도 아니고 나의 부하들 때문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늑장을 부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하나님과 의논하리라. 하나님과 상담하리라.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을 나누고 블레셋에 와서 결국 이 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가 다시 하나님과 원래의 관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달려가면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논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 신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는 아버지 따따따따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버해요. 언제나 우리는 오버하거나 탈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성군도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지한 것이 너무나 부질없고 추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진작에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왜 자신만을 앞세우고 가다가 이렇게 망했단 말인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께 엎드린 걸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에 기초해서 사력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달려가는데 200명이 막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초를 다퉈야 되거든요.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200명은 시냇가에다 두고 여기서 쉬고 있어라. 물이나 마시고 쉬고 있어라. 한순간이라도 늦어지면 처자식에 죽을 수도 있거나 성적인 여러 가지 윤관을 당할 수 있거나 목배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막 힘들어도 여러분 산에 깔딱고기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오대산 올라가면서 마지막 깔딱고기 있잖아요. 거기서 숨 껄떡거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숨찹니다. 숨을 차도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올라가죠. 거기서 여러분 나고자 되면 안 됩니다. 저같이 산을 좋아해도 여러분 깔딱고기는 숨이 찹니다. 여러분 지금 깔딱고기 앞에서 200명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00명을 그 자리에다 뒀어요. 불설 시냇가에다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전력 질주를 하였습니다. 자 30장 9절로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 하나님 지금 200명이 4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하늘에 내 그리고 자녀와 모든 우리 아내 우리 모든 부하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달리고 또 달렸을 겁니다. 막 그냥 숨이 턱 위로까지 올라오면서 막 심장이 박동거리며 심장이 멈추도록 막 뛰고 또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그러면서 막 죽어라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다가 200명의 그 군사들을 떨어뜨려놨는데 다윗에게 영감이 오는 거요. 자 죽어가는 이 소년에게 물과 떡과 우리가 금포도를 갖다 주자. 3일 동안 남은 것도 못 먹고 광야에서 배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먹여놓고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자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일단 사람이요 먹으면 정신 차려. 특별히 건포도 당분이 있잖아요. 다 배고프면 혈당 떨어지고 희진 맥진하는데 건포도 송이를 2송이나 주고 무화과나무 한 뭉치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아말렉의 노예였어요. 네 아말렉 놈들이요 이 사람이 병드니까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던 거요. 자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참 지금 함께 다윗의 시글락을 불지르고 그리고 뺏어왔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병들고 그리고 성성하지 못하니까 이놈을 버리고 갔던 거예요. 다윗이가 정보를 얻을 수 그만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어느 쪽으로 갔느냐 참, 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참 우리 하나님 그렇게 군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병든 소년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정보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년을 따라서 이 소년이 이제 어디로 간지 알고 그들의 전진 기지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진영이 어딘 줄 알거든요. 이 소년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이놈들이 막 도착을 해서 막 술을 먹고, 지금 다윗이가 전쟁터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전쟁터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냥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저놈들을 죽이든 저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적으로 노래거리를 만들고 간에 일단 우리가 술이나 취하고 우리가 만취해서 영을 즐기면서 우리가 하자. 자, 한번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의 부인과 그리고 아말렉의 그 붙잡힘을 받았던 그 다윗의 부하들의 처자식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노예로 끌려서 뭡니까 그 저 밧줄에 묶여가지고 말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주권인 다윗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윗이가 탁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요 아말렉 군사들이 술이 취한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술이 취한 놈들이 그냥 다윗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산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낙타 타고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처자식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자식들을 살렸습니다. 살려놓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묶여있는 그 밧줄에 묶여있는 그들을 가서 보니까 눈썹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도 않고, 아직 아말렉 놈들의 손때도 묻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30장 18절로 20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런, 자신의 처자식들만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까지 다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세상에 저의 면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어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무릎을 꿇고 주군이여, 우리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군이여, 잘못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내요. 아니, 주군이 아니라 이제는 주군은 우리의 폐하가 되십니다. 폐하,
저희들의 목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면 다윗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일어나, 같이 빨리 가족들 가서 부둥켜 안고 가서 가족들 데리고 우리 다시 시글럭으로 가야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세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까? 아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그냥 지나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드렸던 5가지의 제목을 붙잡고, 좋으신 하나님, 연내에 이루어질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불평을 하느냐 생명나무 잡으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이거 진짜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제가 연말 교역자 수련회를 앞두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핵개인화 되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고 어떻게 하면 핵융합을 시킬 것인가? 그렇게 예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북콘서트를 앞두고 이거, 이야, 내가 생전 처음에 한 거거든요. 지내놓고 보니까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그때 기념 감사 예배를 한번 드렸더라고. 딱 보니까. 예. 근데 그거는 콘서트는 아니요. 예. 주보이도 내가 다 사실대로 써놨어요. 여러분, 제가 생전 처음 하는 북콘서트, 그리고 여기저기 정치인들 뭐 이렇게 하는 북콘서트 가보면 뭐 다 그냥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책을 선전하지 않고 책을 팔려고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감동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시에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인가, 이게 맞췄거든요. 예, 전혀 맞췄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참 호응해 주시고 여러와 같은 지지와 박수를 보내주시고, 참 너무너무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막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막 위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예. 근데 다윗이는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시는 그 위로가 뭐냐? 이게 고운 위로가 아니요. 거친 위로라는 거야. 거친 위로, 거친 위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친 위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감동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거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편한 톡으로 쓰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래야 성군이 되고 신정주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비록 하나님의 위로가 거칠고 험상궂기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왕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 종을 편하게 언제든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신정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볼에는 눈물이 아마 비오듯 흘렀을 것입니다. 부하들과 처자식들도 아마 가슴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시글락으로 왔을 겁니다. 그 행진 자체가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 삶이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가시니 감사로 사는 사람 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이제 남은 12월도 멀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분의 아주 때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때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